오늘은 제가 말씀이라는 단어를 그냥 단어라고 읽을 거예요. 자, 말씀을 단어라고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1절 함께 시작. 처음에 단어가 계셨고 그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단어가 하나님이셨더라. 자, 2절 3절이요. 자, 함께 시작.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 2절에서 그분, 3절에서 그분 뭐죠? 단어예요. 단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14절에 가면 단어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워드를 말씀을 단어라고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어로 계시하시고 단어로 나타나세요. 근데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여기 보면 빌립이 이러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에게 족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니? 아직도 나를 모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이 신약에 오셔서는 자, 나는 스스로 한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 자, 내가 말을 한다, 아버지께 단어를 주셔서 말한다. 항상 아버지께 단어를 주셔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빌립은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 보면서 보고 있으면서 뭘 봐요? 단어이신 분을 다 보면서 이게 그 얘기예요. 내가 아직도 자 단어가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 단어이신 분을 눈으로 보면서도 보여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주의 단어가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주의 말씀, 주의 단어 Word of Lord 워드가 아주 희귀해서 열린 환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단어를 보여주시면 깨우치는데 근데 그 밑에 7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단어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 아직 주를 알지 못했어요. 왜요? 주의 단어가 사무엘에 계시되지 않았거든요. 사무엘에게 주의 단어가 계시되면 주를 알아요. 예수님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신 줄 아시겠어요? 아니 단어가 육신이 되신 분 보고 있잖아요. 단어로 계시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아버지께 주신 그 단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모른다? 단어이신 분을? 그래서 여기도 사무엘이 아직 주를 알지 못했다. 왜? 주의 단어가 사무엘에게 계시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주의 단어가 사무엘에게 계시되면 하나님을 알죠. 여러분 그 쭉 뒤로 가셔서 21절로 한번 가보세요. (21절이요)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단어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모르다가 나타나셨어요? 주의 단어로 나타나셨어요. 그 앞에 얘기하면 분명히 사무엘에게는 뭐가 나타난 거예요? 주님의 말, 주님의 단어가 계시된 거예요. 이걸 주님이 나타나신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주님께서 다시 실로에게 나타나셨다고 했다고 해서 그분이 주의 천사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뭐로 나타나셔요? 주의 단어를 그 사람에게 계시해 주는 게 주님이 나타나심이에요. 아시겠어요? 주님을 안다는 건 주님의 단어가 계시되는 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3장에서는요, 결코 주님이 어떤 눈에 보이는 인격으로 탁 나타나서 말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주의 단어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로 아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 여러 군데서 이래요. 자, 하나님과 같은 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이 없다. 신명기 33장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수론에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무엘하 7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귀로 들은 모든 것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주와 같은 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역대상에서 똑같은 얘기해요. 우리가 귀로 들은 모든 것을 따르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하나님이야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겼어. 있어요, 그런 거? 하나님 이렇게 생겼어 하고 나무로다가 만드는 순간에 그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저 사람과 같으면 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인간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빛이세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근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빛이세요. 근데 빛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단어예요. 하나님은 단어시다. 이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빛이시다, 이건 하나님의 그냥 속성을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단어이시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자체를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단어이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표현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와 같다. 무엇 같다? 하나님은 단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서 재림하시는 분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성경 기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기록 이 단어들인데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다니. 성경 기록의 단어들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다니. 어떻게 인격으로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분명히 사무엘상 3장에서 나타난 그 주의 단어는요, 결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주의 단어로 계시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표현하는 단어는 그냥 단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찾아봤던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단어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근이니라. 하나님의 단어가 없으면 땅에 기근이 온다. 하나님의 단어가 사라지면 땅에서 그 땅에 기근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대환란 때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에요. 제가 워드를 단어라고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배척도 받아봤지만 저는 오히려 이 워드를 말씀이라 번역한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혼란을 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도 말씀이죠. 그거는 speaking, saying, Paul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이에요. 우리말로다가는. 워드도 말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워드를 단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그 말씀이란 번역이에요. 말씀. 그럼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speaking 동사하고 이 워드라는 명사하고를 혼동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이라는 것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로 드러내세요? 단어로 드러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단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를 안다는 건 뭘 아는 줄 아세요? 단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서 배우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굿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서 배워요. 그 단어를. 굿. 뭐가 굿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굿! 그게 굿이에요. 여러분들 보기에 굿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단어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단어를. 여러분 창세기에서 5번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악하다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생각 악해요. 그렇죠? 유다의 생각 악해요. 야곱의 생각 악해요. 요셉의 10명 형제의 생각 악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인간들의 생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배웠잖아요. 좋은 게 뭐가 좋은 거니? 네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지.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단어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에요? 어떤 게 성공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성공이에요? 틀렸어요. 성경은 그런 거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잘못된 단어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아는 것, 그게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무엇으로? 주의 단어로. 주의 단어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을 환기시키세요. 전 이게 사무엘 3장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몇 번 읽어봤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건 얘기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신을 나타나시는데 뭐로 나타나실 줄 아세요? 단어로 사무엘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그 단어가 나타났죠? 단어를 이해를 하죠?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구약에서도 벌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어로 계시하시고 단어로 드러내시고 단어로 알려주시는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건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단어가 없으면 이 땅에 뭐가 와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단어가 없으면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실제 삶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지 마세요. 그러면 세상 빵을 실컷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근 가운데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준호 멀리 갔다가 준호가 갔는데 아까 준호 여기서 저하고 한참 얘기를 했거든요.
준호가 뭐랬는 줄 아세요? 형님, 휴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왜? 잠들 때마다가요. 생각하면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대요. 왜? 너 회사 힘드냐? 그러니까 회사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 같이 근무하는 사람도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돈이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맨날 돈이고 뭐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만 하고 그러니까 얘가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아직 접해보지 못했거든. 왜? 엄마 아빠 그늘에만 있어봤지 지가 세상을 겪어봤나. 아까 이제 그 얘기 해봤거든요. 자, 너 회사 일에 염증 느끼면 안 된다. 회사 일 열심히 잘해서 사장에게 인정받는 거는 누가 기뻐할까? 사장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힘드냐? 힘들대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거 기다리죠. 힘 안 들어보세요. 지금 저기 나가서 모두 잘 풀려보세요. 사장이 인정해주고 주위 사람들하고 똑같은 코드 가져보세요. 죄를 즐겨보세요. 그럼 안 기다려요. 너 내가 그 전에 너한테 부탁한 거 하니 안 하니? 뭐 부탁한 줄 아세요? 매일 성경 읽어라. 많이 읽으라고 안 한다. 단 매일. 꼬박꼬박 하고 있니? 노력하고 있대요.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 다시 이제 심기일전해가지고 갔거든요. 왜요? 뱀처럼 지혜롭게 하면서 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장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업무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장한테 하나님 얘기해도요, 통해요. 근데 업무에 인정 못 받으면 하나님 얘기하면 뭐야, 이 자식 미쳤나? 그런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그 윗사람에게도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정말 하기 싫대요. 근데 너 그거 속는 거라고. 이제 신발끈 종이만 매고 잘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매일 읽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라고요. 성경의 단어를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단어를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의 단어를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단어를 계시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충분히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하나님 진짜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배고플지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없으면 기근이 있고 오거든. 실제 기근이 오거든. 또 하나님께서는 아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무엘하 3장 21절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다시 실로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주께서 실로에 나타나셨다고 해서 주님이 하나님 천사로 나타나신 거 아니라고요. 주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사 주의 단어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신 게 뭐예요? 주의 단어로 계시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성경 읽으세요. 부지런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단어를 머릿속에 탁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런 계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영적으로다가 어렸을 때는요. 주의 단어가 계시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성장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단어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부터 하세요. 성경 읽는 거.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성경은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욥기 23장 1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입에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단어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저는 그 말씀 읽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든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니까. 그걸 어떻게 멀리해요? 그게. 성경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러주시는 모든 단어들이 뭐예요? 그게 영이라니까요.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다시 말하면 생활이라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일러주시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그게 생활이라고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게 영이라고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 영적 생활을 영위한다는 건 불가능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도 한번 보세요. 17장 8절 찾으셔요? 요한복음 17장 8절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단어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자,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단어들을 줬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단어가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단어를 주시니까 그 단어이신 분이 또 단어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단어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단어들을 받고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아오며 뭐가? 단어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아,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믿었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의 아니에요. 하나인 거 너 믿지 않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단어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단어가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로부터 온 단어예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요, 결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단어를 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있을 때,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단어를 말하면 안 돼요. 누가 하고자 원하는 말. 주님이 주신 단어를 여러분들도 그대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단어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단어 안 주시면 여러분들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휴거 시기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안 알려주시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휴거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야 할 필요 없어요. 언제든 오시긴 오신다. 근데 속히 오시옵소서. 그건 기도니까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그러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거예요 그냥. 그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3의 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3의 눈. 여기 제3의 눈이거든요. 이게 여기.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그 티베트 고승들 보면 달라이라마라는 사람이 있죠. 달라이라마는 고승이 되려면 대나무 침 긴 걸 가지고 이 송과선을 찔러요. 정확하게 찌르면 그 송과선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초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은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을 얘기를 해요. 달라이라마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때요? 와, 저 사람은 말도 안 했는데 날 다 읽고 있구나. 그러니까 티베트 고승들의 달라이라마는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또 사람들이요,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혼을 마귀에게 내주면 마귀가 거의 초능력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그 사람의 속을 읽어라.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사탄주의자들이 거의 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단어만 말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주신 단어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주신 단어만 말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 안 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리 궁금해도.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 똑같은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은 자세.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요한복음 14장 23절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단어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죠? 그럼 예수님의 단어를 지켜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단어를 지킨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단어를 사랑하는 사람을 아버지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 동행해 주세요. 누가 일하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죠.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한다. 그럼 그 단어 분명히 지킨다니까요. 단어를 지킨다고요. 단어를.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거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7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단어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 구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의하면 기도 응답이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단어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응답이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단어가 있니? 그거예요. 예, 있습니다. 정말이니?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현실로 이루어져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단어가 있냐는 거예요. 있습니다. 확실하냐?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대로 현실이 된다니까요. 기도 응답이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그 증표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원한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느냐? 정말 믿고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느냐? 네가 진짜 단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현실이 된다니까. 그게 기도응답이죠. 아셨죠? 확실한 건 이거예요. 단어를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단어를 통하지 않고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 곧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비록 다 떨어져가는 책 한 권 갖고 있지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주의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주의 단어를 아는 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단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면 그게 현실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께 그거 원한다고 구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응답인데 뭐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제대로 아는 것이 그게 기도응답이라니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나 하나님 갑부가 되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그래서 돈 많이 주는 거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오히려 저주라니까요. 기도응답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한 응답이 기도응답이다. 기본 머릿속에 정리해 두세요. 아셨죠? 자, 분명히 구약에서도 사무엘에게 뭐를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주의 단어가 나타나셨어요? 자, 주의 단어로 계시해 주신 것. 그리고 그 단어가 희귀해서 주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으니까 사무엘이 주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실로에서 나타나셨어요. 무엇으로? 주의 단어로. 주의 단어로. 자, 주의 단어 나타나셔서 주의 단어가 나타난 거 아니까 사무엘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저 이거 읽어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구약에서도 이 단어라는 개념을 이렇게 썼구나.
근데 이걸 말씀이라고 읽으니까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 워드라는 걸 성경으로 다 다시 영어로 다 확인해서 보니까, 그리고 찬찬히 읽어보니까 결코 주님께서 어떤 인격체로 나타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와, 이렇구나. 그러니까 주의 단어로 나타나시고 계시하는 것이 우리한테 하나님 알려주시는 방법이구나.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다 어때요? 주님께 계시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엄청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뭘 받아요? 주의 계시를 매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읽은 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지키면 현실이 돼요, 안 돼요?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한 줄만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단어에 의해서 오는지라. 하나님의 단어에서 뭐가 온다고요? 믿음이 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고 있으면 뭐가 온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셨죠? 하나님의 단어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 같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말로다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람의 단어로 받으시면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걸 사람의 단어로 받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단어를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단어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단어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단어가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뭐가 일을 요 하나님의 단어가 효력 있게 일한다고요. 하나님의 단어로 여러분들이 계시해 주시고 그걸 사람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로 받으면 그 여러분들 안에 믿는 그 하나님의 단어가 여기 보면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고 돼 있잖아. 일은 누가 하죠? 말씀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이 일을 하신다고요. 아주 효력 있게. 내가 일하면 엉망진창이 되지만 하나님의 단어가 일하면 실수 하나도 안 한다고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어는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달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단어를 인격으로 본다고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그냥 책이 아니에요. 여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단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단어를 하나님의 단어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단어가 효력 있게 여러분들 삶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주를 안다, 예수님을 안다. 확실하게 아시겠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네가 어떻게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니? 왜요? 단어가 육신이 돼서 단어가 여기 있는데 단어를 모르다니.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 14장 9절에 그 얘기 하실 때 그 앞에 6절에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아직도 몰라?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의 계시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그 단어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라고요. 아셨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또 주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께 실책 듣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